그 에베소는 높이가 120m, 그리고 넓이가 60m. 넓이가 60m면은 엄청나죠. 그런 큰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경하려고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데미 신상이나 또 신전의 모형을 제작하여 파는 사람들이 번창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우리 어디 그 관광지 가면은 그 조그맣게 뭔 그 모형을 만들라고 팔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러한 우상은 헛된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런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런 그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상이라든가 신전을 자그맣게 만들어서 팔아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복음이 증거되므로, 특히 바울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니까 바울의 몸에 손수건만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으면 낫거든요. 또 앞치마를 갖다 놓아도 병든 자들이 갖고 악기가 떠나가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 흉내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을 버리게 되고, 그러면 그 우상을 만들어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란 은장색이 그런 같은 업종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선동을 해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 소요를 일으키는 이유는 물론 이 신상에 대한 이 아데미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하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자기들의 돈벌이가 안 되니까 바울을 결국 모함하고 또한 그 바울의 동료들을 다시금 이제 가두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란 은장색이 선동으로 흥분한 그 동업자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막 군중들은 무조건 따라다니잖아요. 막 데모하면은 뭐 밑도 끝도 알도 모르고 뭐 뜻도 모르고 막 따라다니듯이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바울의 동역자 마게도냐에서 오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바울도 그들을 구하려고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의 친구들이 염려하여서 이제 만류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것은 이 주동자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사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또한 자기의 어떤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소동을 선동했고, 또 거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군중들은 뭐가 뭔지 몰라. 뭐가 뭔지 모르고 따라다녀요. 그래서 32절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유대교는 알잖아요. 유대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믿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위 유대인들이 하는데 이들은 지금도 신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구약을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싫어하죠.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모꾼들이 혹시 유대인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 33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 그래서 알렉산더에게 손짓해, 야, 이 백성들 소요를 좀 진정시켜라. 그랬더니 이 군중들이 더욱더 흥분해서 소요가 잠잠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한 우리 삶의 가치와 목표가 없으면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고 또 어떤 분위기에 휘둘리고, 오늘 군중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지만 도대체 왜 뭐인지도 모르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삶의 진정한 목적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는 자녀지, 말씀을 들어야지, 딱 이 마음이 서면은 혼란이 오지 않아요.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땅을 분배할 때 헤브론 산지는 험한 산이거든요. 근데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4개 주셔서 그래요. 그랬더니 전쟁이 그쳤다 그래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져야지 하면은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편안해요. 근데 그런 어떤 분명한 목적 의식이 없으면 이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막 따라다닌다. 여기 끼웃 저기 끼웃. 그러다 보면 항방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불신자들의 가장 특징은 에베소서에 가면 뭐라 하냐면은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감각이 없도다.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을 쏘면은 목적을 가지고 쏴야 되잖아요. 죄라는 것은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마르티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걸 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살긴 사는데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저리 따르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이리 쏠리고 이렇게 한다는 오늘 본문의 군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어떤 군중을 소요를 일으키고 또 군중들을 모아가지고 이 소란을 피우지만은 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5절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이 신절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는 게 우리의 생업이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우상 숭배가 사람으로 만드는 신을 헛되다는 것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또 바울이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 점치는 자들이 책을 수십억 원치를 버리면서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작아지니까 자기들의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 이업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이하는 그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면서 결국 이제 선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32절 사람들이 이제 외쳐요. 막 사람들이 외쳐. 그래서 이런 말도 하고 어떤 이런 저런 말도 하지만 모인 무리가 분란해요. 그러니까 막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반 이상이 어떻게 모인지 몰라. 무엇 때문에 모인지 몰라.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는데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데메드리오는 신전의 모형을 팔아서 돈벌이나 해야 되니까 그 목적이 상실되니까 이제 소동을 일으킨 것처럼 또 세상 사람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따르는 다녀.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데 왜 내가 뭐였는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최고 좋은 게 돈이잖아요. 물론 이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모대 전설을 한번 가봅니다. 6장 7절 6절부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부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새롭게 들렸어요. 우리가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 두 손을 상여 밖으로 내놓게라. 내 두 손을 상여 밖으로 내놓게라. 그래서 내가 상여가 밀려갈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 두 손을 보게 해라. 내가 세상을 제패했지만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게 해라. 이런 말을 했다고 우리가 구전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온다는 거예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은즉 자족해라. 족한 줄 알아라. 그러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거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어진 삶을 성경은 뭐라면 분복이라고 그래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또 우리의 어떤 육신적 연약함도 있죠. 또 우리 자녀들을 보거나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은 다 만족할 만한 것이 없는 게 다 있어요. 오늘 새벽 말씀이 뭐냐면은 약할 때고 강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줘요.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냐?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 뿐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약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면은 먹고 잠잘 곳이 있으면 좋게라. 참 나는 이 말을 성경을 많이 봤지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9절에 부하려고 하는 자는, 그 말은 뭐냐면 욕심을 부리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잖아요. 돈이 너무 앞장서면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도 안 보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바로 데메드리오 뿐만 아니라 이 은장색을 만들어서 장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를 읽어보았던 것처럼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지금 가진 거에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에 확인했던 것처럼 허랑방탕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허무한 걸 쫓고 또 자기 욕심대로 행하지만 우리들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우리의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쁨이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내 삶의 정황이 좀 못마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30대, 40대를 3040 세대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네들이 다 30대, 40대잖아요. 근데 이 30대, 40대 이 신앙인들을 설문조사한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30대, 40대 74%가 모태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도 거의가 모태 신앙이잖아요. 우리 애들도 다 모태 신앙. 우리 장로님 자녀들도 모태 신앙. 이들이 모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로 구원을 받고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 30대, 40대 이 자녀들이 모태 신앙은 가졌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설문조사했어요. 그러면 너희들 왜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그냥 마음 편하기 위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도 맞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마음을 편하지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다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지옥 갈 사람들 지옥 못 가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30대 40대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은 믿는다 하지만 두리뭉실하게 예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 다니냐 했더니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다닌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구원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작년에 한국 갤럽은 19세 이상으로 한국 국민들을 조사했어요. 옛날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모든 종교가 토탈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종교를 가진 사람이 37%밖에 안 된대요. 옛날에 막 60%, 70% 뭐 기독교를 갖든 불교를 갖든 천주교를 갖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졌는데, 지금 작년에 한국의 그 설문조사 해봤더니 63%가 나는 아무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치 이 세상에 찌들다 보니까, 세상 것에 쫓겨다니다 보니까 서서히 그 종교성이 지금 우리나라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마저도 우리 신앙은 뭡니까? 거룩함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됐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거룩함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당신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옛날에 우리 안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네는 어렸을 때 품앗이가 있었고, 뭐 농사 짓다가 점심 먹을 때 지나가면은 반드시 밥을 줬고, 또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란 게 있었잖아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우리 형네들이 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함께 했어요. 함께.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농사 지을 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다가는 동네에서 못 살아요.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모내기도 할 때 같이, 퇴비를 집에다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소 키우고 돼지 키우면 그 찌꺼기를 이렇게 모아서 엄청나게 퇴비 더미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밭에다 옮겨야 돼. 근데 우리 시골은 밭이 멀어. 그러면 그거 우리 가족 혼자 하려면은 뭐 며칠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지금 기억에 우리 형네들이 그 형 친구들과 같이 연합해서 오늘은 우리 집. 그럼 막 그 형네 친구들이 막 5, 6명이 와가지고 그걸 져서 저 멀리 밭에까지 날렸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얻어먹었던 기억,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각박하다 보니까 한국 국민의 67%가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여론조사에 보면은 청년들이 친구도 없고 친척도 안 타다니고 그냥 혼자 혼밥, 이렇게 혼자 그냥 외톨이식으로 사는 그런 숫자가 우리나라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시킨 이유가 축복의 통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첫째는 나에게 복을 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 복이 전달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쉽게 말하면 너는 믿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같은 그 모델을 통해서 또 다른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너가 천국 열쇠를 너가 가졌다 그래요. 너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연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니까. 그 회사가 물론 사장이 잘하고 열심히 해서 복을 받지만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느 회사 가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기업에 복을 주겠구나. 또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갔지만 그 주인이 봐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였던 것처럼 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어느 사장 밑에 가도 내가 축복의 통로이니까 성실하게, 진실하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자꾸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눈이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목표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군중들이 허다한 태반이 내가 왜 뭐인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것처럼 인생에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분명한 삶의 가치와 목적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다 했잖아요. 세상을 쫓게 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여러분 직장생활 많이 겪잖아요. 계속 당을 짓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걸 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해하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사람과 화해하려고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꾸 등지려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그 원수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 오늘 성경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분쟁을 좋아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 짓는다는 것은 너 편 내 편. 직장에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너 편 내 편. 이런 것도 다 예수 없는 자들이 그래요. 우리는 피스메이커야. 우리는 어쨌든 화평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 없는 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에게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향방 없는 거예요. 연예인들, 또 가수, 탤런트, 배우 이런 사람들이요. 보기에는 화려하지만요. 엄청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왜?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 경쟁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공포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의외로 공황장애를 많이 안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어쩔 때는 막 인기가 좋거든. 어쩔 때는 막, 이 인기가 엄청 좋은 것 같이 느껴져. 근데 항상 불안하대요. 혹시 저 관중들이, 팬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예인들이 의외로 술, 또 도박, 그리고 여러분 안 좋은 얘기지만 이 마약, 이런 게 빠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탁 닷을 두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뿌리를 받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의 소초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나를 유혹해다 할지라도, 누가 뭐 아무리 세상 걸 좋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딱 닻을 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과 존재, 운명의 뿌리를 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시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당당함, 그 배짱, 또 그 세상이 무엇과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참다운 삶의 가치, 안식,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향방 없이 쏠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세상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